오늘은 우리가 자신을 왜 이렇게 낮추어야 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팔복의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또 이 마지막 여덟 번째가 의를 인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또한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이 누가복음 6장에서는 이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이 팔복을 이렇게 이 한 가지로 사실은 표현합니다. 우리가 가난할 때 천국 임하고, 우리가 울 때 우리는 다시 웃을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이렇게 배고플 때 우리가 다시 배부름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부유한 자에게는 이제 너희는 이미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 웃는 자는 너희가 애통하여 울리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이 비슷한 내용으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장로가 됐을 때는 겸손하라, 또 남을 섬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가 젊은 자가 됐을 때는 이렇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리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이 팔복에서 제일로 중요한 것이, 우리 또 누가복음 6장에서는 우리가 심령이 가난할 때 우리에게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애통할 때 우리가 위로를 받는다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의를 인하여 박해를 받고 우리가 여기 욕을 먹을 때 우리에게 천국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여기 반대도 역시 우리가 아까 누가복음에서 보듯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왜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지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을 움직이고 또 우리의 그 마음을 이렇게 주관하는 가장 중요한 법칙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지면 복을 받는 것이고, 우리의 심령이 부유해지고 기쁨이 있으면 우리는 이제부터는 애통하게 되고 가난하게 되고 우리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지구의 어떤 여기 자연 법칙 중에 가장 유대한 자연 법칙이라고 할 수 있는 여기 만유인력의 법칙과 같은 것입니다. 모든 이 무게 있는 물체는 지구의 중심을 향해서 이렇게 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와 같은, 그래서 모든 물체에 무게가 있으면 다 언젠가는 땅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것은, 우리 지구 위에 있는 모든 것이 이렇게 다 적용이 되는 것처럼 우리 모든 우리 사람들에게 다 적용이 될 수 있는 법칙, 그것은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져야지 천국이 임한다라는 것이고, 반대로 우리가 많이 부유하게 되고 또 우리가 이제 배부르게 되면 우리에게는 이제 그 다음부터는 큰 고통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참 우리가 이해하고 그것을 알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어떻게 생각해요? 정말로 그렇다고 생각해요? 정말로 내가 가난해야지 복이 있고 내가 여기 울어야지 좋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다 웃고 싶은 거예요. 난 웃고 싶고 배부르고 싶고 부유하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이것을 추구해 가고 또 그런 것이 이루어졌을 때 기뻐하고 그러는데, 왜 정반대 것을 이야기하는지 몰라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혼동스러워 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애통한 일이 생기는 걸 좋아해요? 아니에요. 나한테 기쁜 일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에게 애통하고 너가 이렇게 가난하고 심령이 가난하고 또 실질적으로도 이렇게 여기 재물 면에 있어서도 가난할 때 복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정말이에요. 자,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가 이 법칙을 우리가 이 생각을 할 때
여기 저기 염두에 두어야 될 그런 이 법칙이 이렇게 우리하고 저기 상대적으로 이렇게 적용되는 이 대상이 있고 우리하고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대상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그러면 마귀입니다. 마귀. 우리 믿는 사람은 마귀가 역사한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귀가 역사하고 마귀가 우리를 갖다가 지배하고 마귀가 우리를 갖다가 점령하게 되면 우리는 복이 없는 거고 반대로 마귀가 떠나가고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건들지 못하고 그것이 바로 또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이렇게 다스리는 거하고 같은 것이죠. 그러면 천국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있는 한 천국은 임할 수 없고 지옥이 임하는 것이고 마귀가 떠날 때 하나님이 오시고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마귀를 어떻게 이길 수 있냐라는 거죠. 예. 마귀를 어떻게 이겨서 우리가 힘있게 권세있게 살아갈 것이냐, 천국이 임할 것이냐, 그것은 우리가 겸손해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져서 하나님을 붙잡을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가 있고 마귀가 물러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네. 마귀와 하나님은 같이 공존할 수가 없고 지옥과 천국은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귀를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의 이미 법칙이 이 팔복이 특별히 처음에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에게 임할 것이라는 것이 마귀와의 관계에서는 굉장히 우리가 가장 유용하게 이렇게 써먹을 수 있고 가장 이렇게 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결정타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 법칙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오늘 우리의 저기 말씀에 적용을 해보면 베드로전서 5장에 있는 말씀에 적용해 보면 장로가 됐습니다. 여기서 장로라는 것은 이제 우리 장로교에서 말한 장로는 아니고요. 사실은 여기서 장로는 여기 베드로도 말했듯이 나는 함께 된 장로요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들은 저기 양무리를 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양무리를 쳐라, 먹이라, 또 치라 그랬잖아요. 그것은 요즘으로 말하면 여기 목양하는 것이죠. 양을 치는 거. 그 목양은 여기 목회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어쨌든 이러한 이 목회자인 이 장로들이 됐을 때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렇게 높아졌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로 귀한 이렇게 직분을 얻게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된 거죠. 이렇게 목회자가 된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것이 마냥 기쁘고 즐거운 일이 돼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것에 대해서 두려움과 떨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장로가 됐다라는 것은, 목사가 됐다라는 것은 그것 자체가 우리의 인간의 기본적인 그러한 마음 상태, 인간이라면 기본적으로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이익을 많이 취하려고 할 것입니다. 자기의 이러한 직분을 통해서. 예. 자, 그러면은 내 심령이 부유해지는 거예요. 심령이 부유해진다라는 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붙잡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마음이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다른 면에서 이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마귀가 가까이 와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떠나는 것이고 정말로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장로라고 표현했고 또 목회자라고 말했지만 이건 이제 우리의 삶에서 다른 것에 다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에 합격했다. 또 내가 원하는 어떤 기도 응답이 됐다. 또 우리의 자녀가 참 이렇게 세상에 나가서 좋은 자리를 차지하게 됐다. 또 내가 그동안에 병들었는데 병에서 내가 완쾌하게 됐다. 또 내가 이렇게 참 누구한테 이렇게 그동안에 계속 저기만 시달리고 있다가 정말로 그 사람이
이제 나를 떠나게 돼가지고 내가 그 사람한테 더 이상 이제 고통을 받지 않게 됐다. 뭐 어쨌든 우리에게 좋은 일이 다 일어났을 때, 우리가 원하는 일이 일어났을 때, 기쁜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우리의 인간의 삶을 지배하는, 가장 이 온 세상을 이렇게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를 생각해야 돼요. 그게 뭐라고요? 심령이 가난해야지 복이 있다라는 거죠. 예. 심령이 가난해야지 복이 있고 애통해야지 위로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좋은 일이 생겼다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심령이 가난해지는 게 아니는 거예요. 그거하고 반대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에서 너희가 이제 기뻐하는 자는, 또 부유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배부르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러는 거예요. 아, 이제 나에게 화가 미치겠구나. 지금은 좋은 일이 벌어져서 좋지만 이것이 내 마음을 부유하게 하고 내 마음을 이렇게 높이고 교만하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마귀 앞에서는 이제 완전히 이 무방비 상태가 돼가지고 나에게는 이제는 천국이 떠나고 화가 임하겠구나. 이걸 빨리 알아야 된다는, 빨리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장로 되는 걸 싫어했어요. 여기서 장로는 목회자예요. 목사가 되는 것을 사람들이 참 두려워하고 겁을 냈어요. 왜? 목사가 되어 보니까 고생만 하고, 사실 목사가 되니까 마귀가 계속 공격을 하고 시험을 해가지고 목사가 그것 때문에 뭐 빨리 죽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목사 집안이 힘들기도 하고 안 된다는 걸 그동안에 많이 사람들이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내가 신학교 가가지고 목사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아는, 지금 이제 신앙적인 배경이 있는 사람들은 목사 되지 말으라고 막 말렸어요. 왜? 목사가 되니까, 장로가 되니까 망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많이 경험한 거예요. 네. 그래서 목사 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왜 목사가 참으로 좋은 것이고 귀하게 쓰임을 받는 것이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신 것인데 왜 안 된다고요? 목사가 됐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이 높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마귀에게 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이 떠나는 것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예? 이건 다른 말로 우리 크리스찬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원하는 대로 됐어요. 부유한 사람이 됐어요. 부자가 됐어요. 어느 땅에 투자했는데 그 땅이 그냥 값이 막 5배, 막 10배 막 올랐어요. 자, 근데 그런 사람이 대부분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교회를 떠납니다. 그동안에 열심히 기도했던 열심이 사라집니다. 예. 이제 막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충성하겠다라고 했던 마음이 충성은커녕 자기가 번 돈을 가지고 막 이렇게 쓰고 다른 사람을 부리고 이렇게 막 함부로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막 거만하게 굴고 그럽니다. 자기 돈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막 이렇게 자기가 막 함부로 대합니다. 어떻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에게 천국이 떠나는 거예요. 마귀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복을 주고 싶은 거죠. 우리가 말하는 세상적인 여러 가지 복을 다 주고 싶은데 그 복을 받는 순간에 복이 떠나버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육적인 복을 받는 순간에 진짜 복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겠다고요? 장로가 되면, 목사가 되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여서 하고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서 하지 말고 맡은 자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본이 되고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면서 이렇게 섬기면서 심령이 가난해진 상태로 정말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계속 낮아지는 일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가 장로지만 그거는 결코 망하지 않는 것이겠죠. 계속해서 쓰임을 받는 겁니다. 계속해서 정말로 그에게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천국이. 여러분, 천국이라는 것이 뭡니까? 천국이 임한다라는 것은 정말로 대단한 복입니다. 천국은 나라예요, 나라. 그리고 나라라는 게 뭡니까? 나라라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everything,
모든 것이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서 제일 큰 게 뭡니까? 나라예요. 나라보다 더 큰 건 없어요. 물론 작은 나라, 큰 나라가 있지만 개념상 나라보다 큰 건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어떤 회사가 있을 수 있고, 어떤 집단이 있을 수 있고, 어떤 기관이 있을 수 있고, 어떤 그 땅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지역이 있을 수 있고, 어떤 문화가 있을 수 있고, 어떤 삶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있지만, 이런 것들은 다 나라를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에 불과한 거죠. 나라는 영토가 있고, 주권이 있고, 국민이 있고, 경제가 있고, 과학이 있고, 교육이 있고, 권력이 있고, 모든 게 있는 게 나라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임하는 나라, 천국이 오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최고인 거죠. 그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그래서 천국을 우리에게 복으로 주시는 겁니다. 어떤 한 부분 조그만한 걸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물론 그런 것들도 다 하나하나 있으지만 우리는 그 조그만한 복 하나를 가지고 너무 좋아하다가 그 조그만한 복 하나 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부유해졌다면 천국은 떠나버리는 거예요. 더 큰 게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내가 아예 젊은 자가 되고 가난한 거, 물질 하나 버리고, 물질 하나 좀 버린다기 좀 이상하지만 물질이 없어지고 나의 병이 들고 나에게 어떤 불행한 일이 하나 생겼을 때, 그건 우리가 원하는 건 아니겠죠. 누가 병들기를 원하겠습니까? 누가 사고 나기를 누가 원하겠습니까? 누가 가난해지기를 누가 원하겠습니까? 그런 것이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내 심령이 가난해지겠구나. 내가 이제 애통해지겠구나.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보고 이제는 욕하겠구나. 너 얼마나 믿음이 없었으면, 너 얼마나 잘못 살았으면, 이 욥처럼 얼마나 친구들이 와가지고 비난하겠구나. 나를 욕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 나는 그걸로 인해서 나는 기뻐하는 거예요. 왜? 내 심령이 가난해져서 이제는 천국이, 내가 하나 잃고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한 가지나 여기 몇 가지 고통이 오면은 우리는 그때부터는 기뻐하는 거예요. 진짜로 기뻐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예요. 안 되면은 좋아하는 거예요. 안 되면은 그거 가지고 불평하고 막 불만을 품지 말고 도리어 그게 내 심령을 가난하게 한다는 거니까요. 그 만윤리의 법칙이 같이 무게가 있는 것은 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심령이 가난하면 반드시 천국이 임하게 돼 있어요. 이건 100%예요. 100%. 반면에 이렇게 만윤리처럼 무게가 있으면 떨어지듯이 우리가 정말로 심령이 부유하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좋은 일 그거에만 사로잡혀 있으면 나는 반드시 이제는 애통하게 돼 있고 망하게 돼 있고 이제 마귀가 나를 갖다가 이렇게 사로잡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건 100%예요. 100%. 예. 이게 예외가 없어요. 이 법칙은, 이 팔복은, 그리고 이 법은 예외가 없는 거예요. 만윤리의 법칙도 예외가 없어요. 그건. 예. 물론 이제 만윤리의 법칙도 예외는 있겠다. 지구에서는 그게 적용이 되지만 지구 밖을 떠나는 우주에서는 이게 적용이 안 되겠죠. 무게가 있어도 밑으로 떨어지는 일이 없으니까. 예. 그러나 만윤리의 법칙 자체가 이 우주에서는 적용되는 법칙이 아니잖아요. 큰 무게가 있는 곳에서는 그 무게의 어떤 이 중심으로 다른 물체를 다 이렇게 끌어당기게 돼 있으니까 어쨌든 그 법칙이 다 적용이 되듯이 이 법칙은 반드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참 세상 사람들은 이걸 도저히 알 수 없는 법칙이고 우리들만이 아는 법칙이고 이건 정말로 제가 봐서는 성령께서 이렇게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해준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법칙이에요. 이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나 기뻐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제는 네가 슬퍼할 것이다. 또 이제 배부른 자는 화 있을진저 이제 줄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일상에서 이렇게 잘 되는 것 자체를 거부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막 무소유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소유를 가졌더만 소유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긴다. 그래서 나는 아예 무소유로 살겠다.
어떤 사람은 내가 뭐 저기 반장이라도 하고 그러면은 반장 때문에 막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이제는 반장이고 뭐 그런 권세나 뭐 이런 것들 통장도 안 하겠다. 요즘에는 사람들이 통장도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바빠서 그런지 몰라도. 옛날에는 통장 하겠다 그러면 돈을 안 줘도 막 내가 통장이 돼가지고 막 이렇게 뭐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국가의 뭐 일을 막 알리고 막 전달하고 막 이렇게 모이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설명해주고 하는 것 자체를 좋아했는데 요즘에는 막 앞서 나가는 것 자체를 하지도 않으려고 그래요. 예. 내가 이렇게 막 그런 거 안 하려고 그래요. 그냥 왜 그런지 아세요? 그렇게 해봤더만. 그렇게 했더만. 물질을 가져봤더만. 뭐가 조그만한 어떤 여기 반장이라도 해봤더만. 그걸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워서 고통에 빠진 거예요, 도리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좋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다고요? 그 통장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부자가 된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걸로 인해서 내 마음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대적하는 것이고 마귀가 그 사람에게 다가와가지고 온갖 더러운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저기면 육체를 갖고 있는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먹을 것을 좋아하고 물질을 좋아하고 필요로 하고 또 사람들 앞에서도 자기가 이렇게 권세를 가져야지만이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이렇게 여기면 영광을 드러낼 수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가져야지만이 사람들이 그걸 갖다 부러워하면서 우리에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왜 그랬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높여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래 나도 정말로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우리가 그들 하나님께로 이렇게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쓸 수 있고 우리도 좋은 거예요. 결코 저기면 무소유가 좋은 게 아니잖아요. 소유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소유한 것을 우리가 잘 이용할 줄 알아야 되고 소유한 것으로 따른 이 부작용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좋은 약이 있으면 꼭 어떤 이 작용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있어요. 그게 없을 수가 없어요. 좋은 일에는 다 부작용이 있어요. 그러면 좋은 것이 아예 처음부터 그냥 포기해버리면 됩니까? 좋은 것이 오는 걸 싫어하면 됩니까? 아니에요. 그 좋은 것을 내가 취하면서 그거에 따른 부작용만 싹 없애면 나는 그 좋은 것에 좋은 것만 가지고 내가 다 이용해 먹을 수 있잖아요.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걸 가지고 이렇게 나의 삶을 풍성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렇게 여기만 높아지고 좋은 일이 생기고 뭐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되고 뭐 기도 응답이 돼가지고 됐을 때 그때는 조심해야 되겠다. 이거 참 이제는 참 이렇게 위험한 때가 됐다. 이 참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반대로 나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기고 고통이 오고 사고가 생기면 우리는 그걸로 인해서 애통할 필요가 없어요. 그때 막 우는 사람 보면 웃기는 거예요. 울지 말아요. 기뻐해요. 왜? 마음을 평안하게 해요. 이제는 내가 그러기 때문에 내 심령이 가난해졌다는 거죠. 이제는 나에게는 천국이 임하겠다. 왜? 좋지 않아야지만이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붙잡고 말씀 의지하게 되고 정말로 우리가 다른 사람 앞에 겸손해지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런 사람한테 이렇게 복을 주는 것이고 이제 때가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렇게 또 다시 높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낮아지면 높아질 거기 때문에 좋아하고 높아지면 내가 심령을 잘 이렇게 항상 가난하게 유지해가지고 여기면 높은 것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복되게 살아가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좋은 일이 생기면 좋아서 좋은 것이고 나쁜 일이 생기면 내가 그 나쁜 걸로 인해서 심령이 가난해질 거니까 좋은 거예요. 다 우리는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겁을 낼 필요가 없어요. 오늘 사고가 나도 그냥 사고 나면은 내가 심령이 가난해서 좋은 것이고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것에 대해서 내가 조심하면 되니까 이걸 가지고 자랑한다거나 이걸 가지고 막 교만해지지 않고 내가 도리어 그거 가지고 내가 이렇게 애통해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게 다 나에게는 또 복이 될 거니까 우리는 무슨 일이 생길 것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응? 근데 우리는 딱 마음속에 그냥 정해놔요. 오늘은 절대로 저기만 나쁜 일이 생기면 안 돼. 나한테 좋은 일만 생겨야 돼. 누군가가 나는 다른 사람한테 저기 욕먹는 일이 생기면 안 돼.
난 절대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비난하지 못하게 할 거야. 다른 사람이 나를 갖다가 칭찬하고 막 나를 갖다가 이렇게 막 높여주고 막 그런 일이 있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만일 누군가가 와가지고 나한테 기분 나쁜 말을 하고 나를 갖다가 여기 욕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막 정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 성경에는 누가 널 욕하거든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왜? 심령이 가난해질 거니까. 내가 하나님 더 찾게 되니까. 기도라도 한 번 더 하게 되고 그거 관련돼 가지고 내가 정말로 깨어 지낼 수 있으니까 그게 좋은 거예요. 예.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나는 다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나는 다 복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내가 어떤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러한 좋은 일만 자꾸 생기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우리는 참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이제 마음에 안심을 하고 평온하고, 좋은 일이 생기면 이제 굉장히 이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일이 생기면 위험하니까. 그래서 저기 잔치가 있으면 꼭 그 가운데 마귀가 항상 뛰어들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잔치집에 가는 게 아니라 초상집에 가는 거예요. 그곳에 가야지만이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지만은 또 저기 잔치집에서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초청하면 그 잔치집에 가가지고 저기 상석에 가지 말고 그곳에 가가지고 막 너무 막 저기 기뻐하지 말고 그곳에 가서 함께 즐거워하되, 내가 저기만 낮은 데서 이렇게 잔치하면서 다른 사람들 이렇게만 여기만 섬겨주면 좋잖아요. 잔치집에 가가지고 다른 사람이 더 잘 먹도록 이렇게 내가 해주고, 또 거기에 있는 거 이렇게 잘 이렇게 쌓아와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저기 같이 나눠주고, 그런 선한 일을 하고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뭐가 좀 여기만 있어야지만이 뭔가 저기만 섬길 수 있잖아요. 더 많이 효과적으로 섬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을 때도 우리가 잘 대처하면 되는 것이고, 안 좋을 때도 대처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온 대로는 우리가 장로가 돼도 어떻게 살아갈 길이 있는 것이고, 장로가 아니라 젊은 자가 되고 낮은 자가 되고 종이 돼도 살아갈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종이 된 자에게 종에서 벗어나라 이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자체가 네가 거기서 잘하면 도리어 너한테 복이 더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더 이 심령이 가난하겠어요? 종이 더 심령이 가난하겠어요? 주인이 더 심령이 가난하겠어요? 딱 보면은 종이 더 심령이 가난하게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종을 부리는 이렇게 주인이 돼보세요. 심령이 가난해지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런 사람들은 막 매일매일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는 이상 심령이 가난해지기는 어려워요. 굉장히 힘든 삶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 마귀가 찾아와 가지고 시험을 하면은 그냥 모든 게 다 그냥 다 날려버리고 풍지박살되고, 그러지 않더라도 그 집안에 우환이 오고 다툼이 오고 늘 싸움과 불평불만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왜 그게 뭡니까? 가난하더라도 화평하게 살고 좀 없더라도 천국이 임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부유하게 살면서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서 되겠습니까? 물론 제일 좋은 것은 제일 좋다라기보다도 그냥 우리가 원하는 것은 부유하게 살면서 그곳에 천국 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방법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니까 우리는 그 길을 따라서 우리는 정말로 잘 사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나한테 일어났냐는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그걸 어떻게 말씀에 따라서 대응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복을 받는 그러한 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법을 잘 이렇게 잘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살면 우리가 항상 은혜에서 은혜로, 천국에서 천국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복된 삶에서 복된 삶으로 우리가 늘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우리가 잘 알기를 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돼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또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할 때 우리에게 천국이 임한다는 그러한 말씀의 뜻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잘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에 우리가 늘 붙들려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서 이 말씀을 잘 적용하고 또 실질적인 삶에서 이 말씀의 그러한 이 능력을 우리가 하나하나 몸으로 실제 삶에서 체험해 가고 터득해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